옛날에 제가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결혼하여서 임신해서 임신 3개월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갔을 때에 임신 3개월인데 그때 당시 그냥 기도원이라고는 처음 갔는데 그냥 남들이 많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뭔가 다 하나씩 들고 있는데 물병이었어요. 조그마한 이옥들이 정도 되는 물병을 다들 들고 그리고 가만히 여기서 저기서 구석구석에서 앉아서 있고 또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 오살리 기도는 굴을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굴을 파서 돔처럼 무덤처럼 이렇게 기도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큰 성전이 아니었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돗자리 피고 와서 자기가 정한 자리에다가 자리 피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됐어요.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고는 이제 남들한테 많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한번 나도 가볼까 구경 삼아서 간 거거든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서로 며칠이에요? 며칠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으니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 금식을 왜 하지? 금식?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금식까지 경제에 이르면은 굉장히 큰 믿음이겠구나 할 정도로 뭔가 나도 한번 해볼까? 임신한 생각은 안 하고 나도 해볼까? 잠시 잊은 거죠. 그냥 했어요. 날짜를 잡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힘도 안 들고 먹고 싶지도 안 하고 거뜬하게 해냈습니다. 임신했는데. 참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그날에 맞게 그 시간에 그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눈동자가 과연 이렇게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 근데 그때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엄청이 그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할 땐 잘했지만 놀을 때도 더 많이 놀았거든요. 정말 허무하게 놀았어요. 믿고 나서도 그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가지고서 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 결혼하고 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도 이상하게 어떤 꿈을 꿨냐면은 꿈에 어느 골목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시커먼 것이 나타났어요. 사람하고 모양이 똑같고 색만 새카매요. 그냥 새카매요. 사람 모양하고 같아요. 손발 다 있고. 근데 그게 나한테 오더니 나를 갖다 벽으로 골목이거든요. 폭이 2m 정도 되는 골목이에요. 근데 양쪽에는 벽이 있어요. 근데 벽에다가 나를 그냥 확 밀어붙이더니 양쪽 팔로 벽을 짚고 나를 갖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과 나와의 사이가 한 30cm, 50cm 정도 그런 정도 간격이었어요. 탁 벽에다 짚고 나를 억압할 때 쥐야! 그러니까 깼어요. 쥐야! 하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쥐야! 했었는지 아는 것이라고는 기도라는 것은 그때 많이도 안 했을 텐데 갑자기 쥐야!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입에 뱄었나 봐요. 근데 쥐야! 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또 그 다음에 꿈을 꿨어요. 같은 그 장소에서 또 연결이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꿈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난 거 많죠? 나도 그랬어 이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나도 같은 자리에서 연려졌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다음번에 또 꿈을 꾸는데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어떤 꿈이 꾸어졌느냐면은, 아,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인데, 그때가 임신했을 때예요. 임신했을 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아이를. 그때 꿈이 그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골목에서 나를 갖다 벌떡 떠밀어가지고서는 길바닥에다 벌떡 하늘을 쳐다보고 발락 나자빠졌거든요. 그러는데 이 검은 물체가 큰 바윗돌을 손에다가 번쩍 들더니 내 아랫배를 갖다가 팍 칠라고 내려치려고 팍 하는 순간에 쫙을 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때가 임신했을 때 아주 한 2, 3개월이나 됐을까요? 아마 그게 초기였었어요. 임신한 건 나는 알았었고 초기였어요. 임신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초기였는데 이게 검은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억압하는 거. 그때만 해도 그게 귀신인지 막인지 사단인지 뭐가뭔지 모를 때였어요. 사실은 영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름에 대해서 그런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회 가서 참석만 하고 오고 들락날락 도장만 찍고 발도장만 찍고 이렇게 다니면요. 그 잘 몰라요. 말씀의 지식이 잘, 응? 이게 잘 몰라요. 말씀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나에게 지도하실 때 그게 말씀의 지식인데, 맨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게 뭐 박종팔 사건이니 뭐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사건, 뭐 그냥 뭐 강도 사건, 뭐 그냥 도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하니까 뭐 철학적이고 뭐 그냥 문학적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나에게서는 어떤 그런 것을 들어가지고서는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든지 내 영이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일찍이 체험한 나에게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슈가 나한테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서는 역사를 얘기해 준다고 해가지고 되게 생명의 떡, 산떡을 예수님에서 그 말씀의 산떡을 내가 먹는 영혼의 만족함과 배부름을 나는 느끼지를 못하는 사이였어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귀신인지 사단인지 막인지 모르죠. 그냥 검은 물체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에게 그냥 내 아랫배에다가 팍 던지려고 할 때 주여 하니까 그냥 떠나갈 뿐이었어요. 주여는 나의 도울 자요. 하나님 나의 도울 자요. 예수님은 나의 도울 자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주여 하니까 떠나갔더니.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또 3일째 꿈을 꾸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은 골목 같은 장소 그 자리에서 절구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구통. 그러더니 시커먼 것이 절구대를 들고 찰떡을 찢듯이 쿵 하고 올리고 쿵 하고 쫙 올리고 쿵 하고 쫙쫙 올리는 거예요. 근데 쿵 하고 찰떡 같은 것이 그 절구통에서 절구대와 연결이 돼서 그 찰떡이 쭉 따라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찰떡처럼 쭉 따라 올라오는데 피와 살이 섞인 것을 그렇게 찢더라고요. 그 검은 귀신이 피와 살이 섞인 것을 그걸 갖다가 막 찢더라고. 저건 피와 살인데 하면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귀신이 지 손으로 갖다가 그 피와 살을 갖다가 푹 손으로 움켜쥐더니 뚝 껴가지고 내 입에다 갖다가 먹어라 그러면서는 내 입에다 갖다가 팍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쥐어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꿈을 꿨어요. 3번. 그러고 떠났어요. 끝났어요. 내가 그 피와 살을 안 먹었거든요. 검은 물체가 나를 괴롭히다가 사람을 쪄서, 인간이죠. 사람을 쪄서 나에게 그 피와 살을 먹으라고 찰떡같이 쪄가지고 그 피와 살을 먹으라 한 주먹 뜯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확 넣어줄 때 안 먹었는데 쥐어 하고 떠나갔는데, 이 피와 살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죠. 교회 가자마자 체험한 저에게는 이 피와 살이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띄어서 주는 거예요. 막이요. 나는 그때 그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그리고 묻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생각났고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바로 그 꿈이에요. 여러 사람들 보면은 꿈 얘기할 때 보면 안 잊어버리는 그런 꿈들이 있다고 해요. 영적인 꿈들도 있고
세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꿈을 꾸면 잃어보지 않는 그런 꿈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도요 꿈꾼 자들이 있어요.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줬고,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해줬죠. 그 꿈이 언제 다 해결이 되느냐면은 뭐 바로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7년 내에 모든 것들이 다 그 해몽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그 꿈을 해몽해줬잖아요, 요셉이.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역사적인 꿈이었어요. 그 해몽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 머리는 금이고 이 어깨와 이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 여기는 동이고, 그리고 또 배 밑으로는 철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서는 그렇게 뭉쳐있더라라는 것을 해몽해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꿈들이 많이 있었고 맞추는 것도 많이 있었고, 뭐 몇 년 만에 그것이 응답이 떨어져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십 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꿈이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가지고 아직도 다 끝까지 안 이루어진 이런 꿈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같은 경우에는 금신상이 있는데, 금신상의 머리가 금이거든요. 그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오늘날의 그 이란, 그때다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사국이라고 됐죠. 그리고 또 동이라는 것이 그리스를 얘기하는 그리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철과 흙하고 막 섞인 뭐 이 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BC와 AD 이것을 나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로마 시대까지 꿈을 해몽을 해줬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사람은 꿈을 꾼다고 할 적에 꿈을 개꿈이다, 그냥 없애야 된다. 그거는 교과서도 나와요. 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꿈을 어떻게 그를 결론을 답이라고 내려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나와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꿈이라는 것은 맞아떨어져 완전히. 근데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성경을 잘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나도 이럴 것 같아. 나도 이런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 같아. 나는 그래? 나는 그럼 그건 영적인 꿈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는 말을 각각 다 틀립니다. 나는 개꿈이야. 나는 모르겠어. 나는 저런 영적인 꿈 같아.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우리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한 유아원 다닐 정도, 유치원 가기 직전 그 정도에 애가 말더듬을 하더라고. 이렇구나. 우리 자식들은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아이들로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큰애나 작은애나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꾸준히 이 신앙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올라가게끔, 성장하게끔 이렇게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나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애들이 결혼 전부터 지 맘대로 사는 거야. 물론 각 교회는 꼭 같죠. 근데 머리에 든 마인드가 세상 마인드예요. 물론 교회 오면 이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신앙의 마인드로 돌아오죠. 근데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뭐 대학교 다니면은 뭐 술도 먹는 애들 만나야 되고, 뭐 동아리에서 함께 있다 보면은 그들과 함께 뭉쳐서 그들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문화에 섞이다 보면 그 문화에 물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집을 갈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둘 다 딸인데 애들이 신앙은 더 이상 크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는 잘 다니는 그런 개근상짜리예요. 개근상. 아니면 모태짱아치죠. 모태짱아치. 아니, 교회는 다니니까 모태짱아치들이 교회는 잘 다니잖아요. 물론 뭐 안 다니는 그런 모태 신앙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랬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도 애들이 10년 가까이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애들 키우느라고 짐들고 바쁘고 막 그렇겠죠.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나는 셋이나 낳았는데, 하나는 하나 낳고, 큰 딸은 셋 낳고 작은 딸은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다시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정했어 하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거기 정한 곳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또 몇 달은 또 안 가다가 아유 또 나중에 또 딴 데로 정했어 하고 나가더라고. 이런 식의 반복이 10년을 흐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젠가 갑자기 뭐가 꽂혔는지 남들이 전도하는 것을 봤어요. 길 가다가 남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확 와닿는 거야. 그게 갑자기 미친 듯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확 와닿는 거야. 나도 전도할 거야. 그때 당시엔 조금 큰 교회 다녔을 때예요.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팍 밀려오면서 그냥 교회 큰 교회에서 그냥 그때 당시엔 또 옮겨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제 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지가 해야 할 일은 전도다 해가지고서는 막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말더듬이가 커가지고 말더듬 고치고 나가지고서는 교회도 제대로 그냥 막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그 신혼 때부터 그냥 교회도 찔떡찔떡 다니고 그냥 이렇게 다니던 그런 애가 갑자기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더니 마음이 확 변하더니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냥 한 달에 10명, 한 달에 20명, 한 달에 뭐 30명이 넘었다나 어쨌다나 막 이러면서 전도 이번 달에 얼마 했어? 엄마 전도 이번 달에 얼마 했어? 몇 명 했어? 전도 엄마 이번 몇 명 했어? 신기하더라고. 그 말더듬이가 뱃속에서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내 배를 갖다 돌멩이로 쳐서 애를 죽이려고 했던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신앙으로 그냥 키우면 되지 하고 그냥 보편적 생각만 했었는데 얘가 갑자기 그냥 돌변하더니 그냥 막 전도자로서 막 뛰기 시작하더니 신학교를 가더니 그 다음에는 지가 목회를 한다고 하더니 지금 목회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왜 앞으로 잘 될 일꾼을 갖다가 뱃속에서부터 죽이려고 했을까? 마귀는 미리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미리 알고 하나님은 멀리 것까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시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요모춤으로 우리를 살펴주시면서 성장시켜주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그를 죽이려고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죽이려고 내 배를 바위돌로 갖다가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너는 그건 가짜다. 사람을 갖다가 절구에다 쪄가지고서 그 살을 갖다가 찰떡같이 찌더니 한 움큼 움켜져가 나에게 이게 피와 살이다 하면서 팍 먹여줄 때 나는 그걸 받아먹잖아. 꿈에서 다만 나는 마귀가 준 이 인간들의 인간들을 갖다가 절구에 쪄가지고서 그 살을 갖다가 피를 갖다가 먹여줄 때 내가 먹지 않은 것 이거 참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꿈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꿈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그 마귀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어린아이를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고자 작정하시니까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건강하게 크더라 이거예요. 그가 사역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가 말을 더듬던 아이가 말도 엄청 잘해요. 말도 엄청 잘해요. 큐티도 해가지고서는 유튜브에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해요. 말도 엄청 잘해요. 아나운서는 저리 갈아요. 얼굴도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아이가 됐다는 것은 벌써 이미 마귀는 알고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마귀가 이미 그 아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정신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더 정신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마귀는 지금부터 그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에 붙들린 자는 어떤 자들도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고 어떤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그를 갖다가
삼키지를 못한다 이거야. 이미 마귀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날에 심판받았습니다. 이미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귀신은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 우리 손자가 하루는 마귀에 대해서 물어봐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죠. 천사가 반역해서 마귀가 된 거다. 그 다음부터 귀신은 뭐예요? 그럼 귀신? 귀신은 똥파리지? 그러니까 에? 왜요? 더럽거든. 귀신은 더러운 존재야. 아주 더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니까 똥파리는 어디를 좋아하나? 똥파리는 똥 있는 데를 간다고. 그래서 똥파리가 된 거야. 똥을 좋아해. 얼마나 더러워. 귀신은 똥 같다고. 귀신은 이렇게 똥파리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똥파리가 날라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항상 깨끗하게 해놔야 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회개하고 세마포를 빨아야 돼. 빛나는 세마포가 되는 거니까 항상 세마포를 빨아야 돼.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그랬거든. 하고 듣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도 생활 속에서 말 나오는 것이 질문할 때 분명 정확하게 가르쳐 줄 때에 그때 큽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품 안에서 클 때, 그리고 품 밖에서 지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대비하여 어려서부터 자식을 정말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는 아이의 그 이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변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성장하는, 지금 당장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일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좋은 일만,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그런 그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안심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